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구주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지금 우리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근원을 여러분 살펴볼 때에 먼저 창세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담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충동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요. 먹음직한 거, 물질의 욕심적인 거, 보함직한 거, 안목의 정욕적인 거,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지식을 통하여 자꾸 더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탐스러움, 탐욕적인, 정욕적인 거,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거야. 너는 물질 위주로 살아라. 너는 또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거 살아라. 그리고 또 너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경험을 통하여 살아라. 그리고 너 정욕적으로 탐스러운 건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자꾸 이렇게 충동을 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게 할 만하게 탐스럽게 이것으로 살라고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인류는 그렇게 세상의 욕심껏 보기 좋은 거 자기의 지혜, 지식, 경험대로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목사도 자기 지식과 경험과 수단, 방법을 통하여 살아가고 우리의 직분자들도 믿음의 직분자들도 다 여전히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정력이나 탐욕을 통하여 각기 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제잘난 맛에 산다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너 얼마나 수고스럽냐. 얼마나 버겁냐. 인생이 그렇게 살면. 돌아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라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살아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아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힘든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자기의 모든 수단, 방법, 경험, 지식, 탐욕, 정욕 다 내려놓고 사니까 의외로 가볍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 버리니까 가볍다. 그런데 가벼울 뿐만 아니라요.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에 우리의 수단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탐욕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너는 이루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게 될 거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부른 까닭은 너희에게 풍요로움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죠. 요셉을 택하시고 부르신 까닭은 요셉을 궁핍하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게 하시려고 아니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요셉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윗을 여러분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부르신 까닭은 장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하들의 반란을 통하여 아들의 반란을 통하여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대적함을 통하여 그렇게 괴로워했잖아요. 공고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어서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가 내 일평생의 분깃은 내 일평생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수단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더라. 그것이 내게 진정한 복이더라.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가장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성군 다윗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뭐 우리나라의 조선 2조 500년에 가장 칭송하고 존경받는 왕이라면 누구일까요? 뭐 세종대왕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경받고 이렇게 칭송하는 왕이 있으니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성군 다윗이에요. 2조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성군이 되소서 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 성군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이나 탐욕이나 정욕으로 살질 않았어요. 다 그걸 내려놓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나의 분복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나의 소유며 영원한 소유며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수고롭게 자기의 그동안의 경험이나 방법이나 아니면 선조 때부터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경험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고기를 잡는다, 많이 잡는다. 그 경험을 동원해서 다 잡아보려고 했는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더니 시몬아, 너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내 말을 한번 들어보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껏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은 날 새버리면 그물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아요. 그물은요, 아침에 날이 새버리는데 내리는 게 아니에요. 초저녁에 이렇게 그물을 내려가지고 새벽이 오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날 새버리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요, 이게 지식이요, 경험이었어요. 근데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의지하여 깊은 데다가 그물 내려라. 내렸어요. 베드로가 그 뭐라고 고백을 하면 내려요. 내가 그동안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방법은 절대 안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아, 그런데 어찌된 일이에요. 세상에 도무지 베드로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이 고기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의 배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배까지 가득히 차고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아까 다윗을 말했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선대왕 사울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같거든요.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수단으로, 방법으로, 경험으로 어쨌든지 다윗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아니면 그 손자까지 말이요, 무비보셋까지 계속 이렇게 대대로 그 왕위를 물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김일성이 왕가도 보면 김일성이가 죽자 김정일이가 죽자 김정은이가 곧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 변번 찾는지 어쩌는지 딸을 자꾸 세워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샛별 여장군이라나? 샛별이 말고 샛별 여장군이래.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들이 시원찮은지 어쩌는지 딸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수단으로 살고 방법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하면요, 인생은 그렇게 수고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사울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속에 자꾸 다윗에게로 사람의 인기가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인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울은 천처이며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자꾸 인기가 다윗에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단, 방법,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보려고. 근데 그게 바꿔지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얼마나 그에게는 그것이 수단이고 방법이었는데 괴로웠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막 울기도 하면서 괴로워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려서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방법이나 정력이나 욕심으로 살면요, 아무리 수고롭게 살아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됩니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나가지만 부득불 얘기합시다. 자살한 사람이 무슨 훈장을 받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게 자살한 사람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자살한 것이 훈장받을 일이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다 자살하겠어요. 이거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힘들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요. 아니, 힘들다고 무슨 힘든 일이니? 지금 수사도 안 하잖아요. 수사도 안 하고 느닷없이 수사한다 그러더니 훈장 줘버린대. 이게 어디서 나온 법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법인지. 알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천하 영웅 호골들도요, 세상의 지식, 경험으로, 방법으로 살면요, 너무너무 수고롭습니다. 인생이. 수고롭지 않다 할지라도요, 수고로움을 좀 벗어나서 이겨나간다 그래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됩니다. 허망 없이 끝나버려요. 진시황이 49살 때 그냥 그렇게 가버렸다잖아요. 아마 정은이도 곧 죽을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얼마나 헛된지 몰라요. 아무리 자기가 딸에게, 아들에게 안 되겠으니까 딸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따 보세요. 조금 있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되나요? 그게? 이 어린 딸이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민심은 정은이를 떠나서 아니 어린 놈이 뭐 그런다는데, 뒤에서는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저렇게.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굶어서 바짝 말라 피골이 상접해 죽어가는데 지는 뭘 먹었는지 말이죠. 뭘 먹었는지 그냥 배가 그냥. 그의,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배 나온 사람들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으로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수단 방법을 통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봐봐요.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아웅다웅 그냥 그렇게 어쨌든지 해 먹어보려고. 해 먹어보려고. 어쨌든지 정권을 잡아보려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그건 수고로움의 결국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의 결국입니다. 헛된 것의 결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거, 내 지식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수단으로 살고 방법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욕심으로 산다고 행복을 갖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오히려 병을 불러댑니다. 정욕으로 산다고 행복을 갖습니까? 오히려 정욕이 더 치대요.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노래 제목에 가사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사랑에 속고 뭐 돈에 속았다고. 돈 하지만요, 돈에 속은 인생이에요. 수고로운 헛된 인생에 속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만요,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만 살아간다면, 아니, 이건 정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 말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욕적인 사랑은요, 사랑하지만 그 사랑도 결국은 사랑에 덫에 걸려서 속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돈에 속고 세상에 속고 그리고 사랑에 속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배후 조종을 누가 하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속아요. 그런데 그 빌미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게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 그러니까 사탄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너 지식으로 살아라. 너 경험으로 살아라. 그런데 베드로는 지식을 내려놨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구물을 내립니다. 분명히 내 경험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식이 내게 내려왔는데, 지혜는 내려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의외의 풍요로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각기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각기. 잘 믿는 것처럼 해도요, 지금도 뭘로 믿고 있어요, 자기가? 꾀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경험으로, 욕심으로. 아이고, 욕심 사납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릇되었거든. 우리는 각기 다 제약된 방법으로 살아가거든. 제약된 수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고치시려고 오셨어요. 고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뭘 고치시려고요? 영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뜻을 고치시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주의 마음으로, 주의 생각으로 고치시려고 오셨어요. 그걸 바꿔야 된다. 너는 나를 배우고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그냥 너 방법은 내려놓으라. 그래서 주님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나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다. 경험도 아니다. 주의 말씀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욕심 이걸로 사는,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봐라.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워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배워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십자가는 좁고 협착하고, 그 십자가의 길은 멸시천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멸시천대가 오면 어쩐다고요? 다 놔버려요. 십자가 놔버려요. 내가 이런 멸시천대 받아? 그리고 다들 우리는 너무너무 영악하다 그래야 될란가요? 네, 너무 우리는 지혜로워요. 세상을 통하여 그동안에 얻은 그 영악함, 그 지혜로움이 있잖아요. 지혜롭게 하게 할 만하게 뭐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이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덫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선교회 때 그 간증하는 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되냐면요, 단순해야 된다. 자기 방법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고, 지혜 지식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순하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요, 고치시려고 해요. 어찌 그렇게 복잡하냐? 어찌 너는 그렇게 복잡하냐? 어찌 그리 생각도 많고 꾀도 많고 방법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왜 그러냐?
그거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너 말씀으로 살아라. 이 멍에는, 이 십자가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단순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쉽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쉬운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찾는 자가 힘이 더 적대요. 그 길을. 창세기부터 제가 말씀 아까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보암직한 거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먹음직한 거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거 그거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탐스러운 거 예, 그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로 사는 거예요. 주로 살지 아니하면요 뭐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여전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고치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자동차가요. 나이가 좀 들어서 우리 교회 저 차가요. 겨울이 되면 작년 겨울에 저 배터리가 자꾸만 방전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떼는 거 있었잖아요. 배터리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꺼버리는 그것을 작년에 샀어요. 그랬더니 그걸 사서 해놨더니요. 작년에 몇 번 그 카센터 불러가지고 그것을 점핑 시켜가지고 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바꾸려다가 배터리 이걸 차단하는 걸 붙였어요. 올해도 여러분 차단했는데 지금도요. 아무리 저번에 눈 오고 추웠을 때도요. 잘 걸려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뭐 해놓으니까? 떼놓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배터리를 떼놓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 지식을 뭐 해놓으면? 떼놓으면. 예. 그리고 주님 말씀 의자에 거기다가 연결시키면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살아요. 이거 안 될 줄 아는데 잘만 돼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성군 다윗이 되고, 여러분 성군 다윗이요 수단으로 되었나요? 방법으로 되었나요? 아니에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100%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연결시켰더니요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말만 해놓고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살아요. 내 꾀로 살아요. 내 지식으로 살아요. 내 경험으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 인격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힘들어서 수고로운 인생을 살면 힘들어서 내 인생이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배터리로 한다면 방전이 다 돼버려요. 방전돼버려요. 아이고 모르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여러분 우리는 방전된 인생들이에요. 방전된. 이러다가는요 배터리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얘야 너 그거 좀 차단시키면 안 되겠니? 주님 부르셔요.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네 경험, 네 방법, 네 수단, 네 꾀. 복이 없는 사람은 꾀로 살고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 그랬잖아요. 그것 좀 끊어라. 왜 그렇게 그걸 끊지 못하니? 끊고 살면 되는 거예요. 끊고. 아이고 끊고 어떻게 살아요? 끊어봤어요? 끊어보면 이상해요. 끊어보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셔요. 그때부터. 안 끊으면 주님이 일 못하십니다. 안 끊으면 주님이 일으시지 못해요. 여러분 고침받으려면 일단 오면 뭐해요? 아이고 직장이고 뭐고
뭐 밥이고 아들 일이고 딸 일이고 별 것 없어요. 무조건 여기 들어놓으세요 그래요. 그러죠? 병원 가면 고치려면 할 수 없어요. 아니 고치려고 하는데 뭐 지금도 아이고 나 우리 딸 때문에 나가야 되고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나가야 되고 우리 직장 때문에 나가야 되고 우리 신랑 때문에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고칠 사람이요 안 고칠 사람이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세상 줄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제발 어떤 사람은 나가지는 않는데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얘야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사람 여러분 빨리 안 나아요. 빨리 안 나아요. 아이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기는 해 있는데 핸드폰으로 그냥 24시간 동안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몇 번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병이 안 나아요. 병원에 고침받기를 여러 큰 병 걸려서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요 핸드폰도 딸 줘버려야 돼요. 야 집에 갖다 놔라. 핸드폰도 전화 올 일 있으면 그 호실에서 유선 전화기 오잖아요. 여러분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꼭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고침받으면요 핸드폰부터 끊으세요. 핸드폰부터. 그리고 나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네, 하나님께 맡기고 병원에 가서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요. 내 담당 의사 병원 원장에게 나를 맡겨야 돼요. 아이고 원장님 이거 찍어주세요. 아니 안 찍어요. 원장님 나 이거 주사 못 맞으니까요 약으로 주세요. 나는 약을 못 먹으니까요 주사로 주세요. 자기가 다 해버려. 그러면 의사가 아이고 제 양반 글렀구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꾀,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이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냐 말이에요. 하나 더 안 맡기가 다행이지. 하나님이 얘가 지금 내게 나올 때 고치려고 왔는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왔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해요. 고치시기를 원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격을 고치시고 우리의 성품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꾀로 살던 인생을 고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맡겼더니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셉이 방법으로 꾀로 수단으로 총리 되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거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으로 맡기시고 정기함으로 맡기시고 풍성함으로 맡기시고 강건함으로 맡기시고 평안함으로 맡기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사람들은 뭐래요? 당신은 어떻게 잘 됐어? 뭐. 글쎄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진짜 큰일 된 사람들. 큰일 이룬 사람들은. 나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바르게 살려고 똑바로 살려고 똑바로 믿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믿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다른 박지라는 사람이 푯대를 보고 우리의 푯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야지. 아니 다른 박지라는 사람이 야야 연탄불 좀 봐라, 야야 냄비 좀 봐라 그러면서 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뛰면서 1등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꼬꾸라지지 곧 꼬꾸라지지요.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방법이 많아요? 왜 그렇게 꾀가 많아요? 그러면서 다른 박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가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네가 곁눈질에서 넘어졌지 않냐? 내가 언제 넘어지게 했냐? 네가 넘어졌지. 그렇잖아요.
곁눈질 하긴 싫어요. 찬송은 그렇게 했잖아요. 찬송은 곁눈질 하지 말라고. 푯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름박질해야 되는데 자꾸 곁눈질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고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요, 내가 깨가 많은 사람이요,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내가 수단이 방법이 많은 사람이요 하고 그 방법을 쓰면요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험한 길인 것 같지만 이 십자가 뒤에는 영화로움이 기다려요. 부활의 영화로움이 기다려요. 믿는 자는 많은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은데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사니 하나님이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믿는 자는 많거만 외치는 자 많거만은 주의 생명대로 사는 자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말랐어라 없다는 거예요. 참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왜 그렇게 없는지. 목회자도 여러분, 우리의 큰 직분자들도 여러분, 주님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평안의 극치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다윗은 수단으로 왕이 안 됩니다. 요셉은 결코 지식으로 요셉이 되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지식으로, 그래서 지식 없는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가진 것은 뭐예요? 그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 방법까지도 버려라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도 버려라. 이제 끝났는데 안 돼요. 아니야, 그거 버려라.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 주님께 달려, 말씀 앞에 달려 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렇게 살아보시고 새해를 맞이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갚아주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싹이 나고 um이 돋아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 앞에 나아갑니다 할 수 있는 우리 강빈교회여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